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물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어느 순간 텅 빈 듯한 허전함에 빠졌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하고 SNS에서는 남들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SNS 팔로워 수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리 속하려 해도 진짜 만족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소속감을 얻기 위해 학벌, 직장, 재산, 인간관계,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도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일시적이나 조건적일 때 더 불안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영 클럽에 가입했습니까?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했습니까? 볼링 클럽에 가입했습니까? 등산 클럽에 가입했습니까? 골프 클럽에 가입했습니까? 그 클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웁니다. 거기에 그 타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영 강사에게 좀 더 호감을 좀 보이기 위해서 그 수영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그 수영 선생님의 생일날 생일잔치를 해주는데 내가 마땅히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외될까 봐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예배 자리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떤 자모위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떱니다. 회비를 내고 또 이런저런 모임을 갖습니다. 마땅히 내가 다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목장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 모임 가운데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자리를 포기하고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나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거기에서 수다를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인이나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 라인이야? 나는 누구 라인이야? 하나의 소속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려면 황제의 이름으로 된 증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음으로써 로마에 속한 자로, 황제에 속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런 자리를 외면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고 황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인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행을 갔다가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안심되는 경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한다면 세상의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소속에 속해 있다는 것이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상에서의 그런 평안은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여러분 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순결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현재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저희를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라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훈을 통하여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와 두 번째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지옥에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잘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 이름에 이 이마에 뭐가 쓰여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으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는 자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과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었고, 황제 숭배 재단에 분향하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짐승의 표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가 있어야 경제 활동이 여러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쓰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짐승의 수 666을 여러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때 로마의 황제에게 경배를 하고 증표를 받는 거, 그거 하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어. 내가 설령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이 이마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글씨를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황제를 숭배하고 증표를 받은 것은 바로 짐승의 수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등산 모임이 있고 어떤 클럽 모임이 있어서 오늘 주일날 이 시간에 모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갈등을 하다가 예배를 왔습니다. 예배 오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겁니다. 갈등하다 여러분 세상에 등산 모임 산악회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클럽에 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수 666을 받은 것처럼 인식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짐승의 수를 받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짐승의 표는 특정 기술이나 단순한 숫자 666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과 체제를 더 의지하고 충성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로마 제국 시대의 성도들처럼 세상 권력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정체성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송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언어를 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젖어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황제를 숭배하는 거, 세상을 숭배하는 거,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어떤 표를 이마에 받아야만이 여러분 그 짐승의 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과 최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절에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을 합니다. 1차적으로 식사를 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여러분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술자리를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처럼 짐승의 수 666을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이야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 사탄마귀를 숭배하는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어라고 그 자리를 피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소속감을 얻기 위해 직장, SNS, 집단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과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황제를 숭배할 것인지 짐승의 수 666을 받을 것인지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오라 손짓하여도 여러분 그 세상을 등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삽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요 큰 기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니 구원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구원 사건을 기념하며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와닿으세요? 아니면 부담이 되세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난 한 주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이 총회를 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원교회에서 총회를 냈는데 이 충원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제가 숙소를 정했습니다. 아침 또 이 밤에 이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저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곳에 속해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와닿을까요? 저는 이번에 놀랐습니다. 이 셀러리맨들의 복장이 달라졌습니다. 자유로운 복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늘 커피와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거, 여러분 이 회사의 실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니까 이 공터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담배를 피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어떤 그 패러다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덮고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시사성 있는 얘기하고 어디 유머스러운 이야기 하나 던져주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가 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차 시동을 딱 틀었는데 찬송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가 나오고 꿍짜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짐승의 수를 받은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황제에게 사탄 마귀를 숭배할 것인지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가정을 갖고 갈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받은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마땅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목장 모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클럽에서 뒤처지지 않을까봐, 이 클럽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목장 모임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간다는 거, 그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고 사탄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짐승의 수 666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찬송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깊은 여러분 이 수렁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그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빈정거립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너 끝장났다고 비웃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순간 비웃었던 사람들이, 비웃었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 물질의 환경에, 건강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빈정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던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 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홍해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찬양은 단순히 예배 순서 중 하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할 때 세상은 우리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저 청년의 때에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혼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독학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뭐 별이 빛나는 밤, 특별히 뭐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김광의 팝스.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DJ를 해봤습니다. 세상의 노래를 공부하고 팝 아티스트 사전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기독 청년인데, 내가 세상의 음악을 공부하고 세상의 음악을 틀고 그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고 이제 그 힐링 센터를 가스펠 하우스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마 그 연장성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지요.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데 감사하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 양주에 높은 산 샘물교회 다니는 우리 조경수 권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감사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띄워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조경수 권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하신 하나님을 들으실 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찬송하냐는 거예요. 세상을 노래할지 하나님을 찬송할지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 대신 감사의 노래, 절망 대신 소망의 노래, 세상 노래 대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로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걷는 행위가 아니라 제자의 전진적인, 제자의 어떤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순종은 삶의 태도나 자세에서 여러분 거짓말이나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 곧 순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영적인 코칭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다 그게 여러분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은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이 배우는 신앙의 길입니다. 순종은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나가도 들어오도 복이 된다는 거죠. 순종이 때로는 희생과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 가운데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순종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느냐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헛되이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에게 속해서 짐승의 수 666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오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황제에게 숭배할 수 있어요. 사탄마에게도 숭배할 수 있어요. 짐승의 수 666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문화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지만 내일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쫓아가는데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